어떤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믿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으면 실망도 더 쉽게 합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를 믿는 그 믿음의 감정, 그 믿음의 감정 속에, 신뢰하는 감정 속에 자기 자신도 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줄 거야, 신뢰를 줄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 기대감이 금방 무너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쉽게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믿을 수 없는 만큼 항상 거리를 둬요. 나는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야, 좀 친해졌구나. 그런데도 어느 순간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쉽게 사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쉽게 믿게 되더라고요. 예. 반대로 쉽게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도 쉽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따지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아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30년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해도 전혀 미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어쩌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가져도 한동안은 정말 의심하는 눈초리로 십자가를 쫙 째려요. 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믿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당하지 못한다. 영어로는 bear, 참지 못한다. 뭘 참지 못하겠어요. 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어서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고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설명을 하셔도 네,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뜻이죠. 네, 아주 우리 간단한 것도요. 우리 믿음의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믿음의 한계 때문에 믿기 껄끄러운 진실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사람은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다른 한쪽으로는 숨을 쉬지 않는다. 믿어지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숨을 지금 쉬어보세요. 자, 코로 숨을 들어마셔 보세요. 한쪽으로만 공기가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네, 그게 한쪽 코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요. 다른 한쪽은 막혀 있어요. 이걸 비주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비주기가 이 코 안의 혈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축하고 팽창을 하는데 한쪽 콧구멍이 저렇게 좁아지면 오른쪽 콧구멍이 좁아지면 왼쪽 콧구멍이 열리면서 그리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그 콧구멍으로 공기 흐름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으로 숨을 쉰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만져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거나 심지어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모나 간호사의 그 부드러운 접촉이 아기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이것이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 태어나요. 뭐 대부분 다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부모가 이 아이를 픽업할 때까지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냐면 그냥 잘 있나 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안아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진리들, 그런 지식들이 무려 1000가지가 넘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도저히 못 믿겠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진리 하나, 어떤 지식 하나를 깨닫는 것도 이렇게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100% 다 소화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이후로 펼쳐진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다 듣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인생에 또 인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마주해야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성령 하나님.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왜 진리의 영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을 가는 데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 동의, 신뢰, knowledge, assent, trust. 저 3가지가 다 동반이 돼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은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다른 한쪽으로는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의심이 많은 분들은 글쎄 그럴까 하고 의심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빼놓고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다 그렇구나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지식이 된 거예요. 지식이 된 거야. 처음 들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식이 되었고 숨을 한번 들어 마셔보라 해서 또 들어 마셔보니까 그러네. 한쪽 코로만 이 구멍으로 들어가네. 이거를 동의하게 돼요. 그렇구나. 맞아. 내가 그러네 하면서 신뢰를 갖게 되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 전에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되었을 것이고 이 사실을 이제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죠? 아들에게, 딸에게 야 그렇더라.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그렇더라 하고 얘기하시게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뭐로? 진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스펀저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들려주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는 건 억지예요, 여러분. 그죠? 믿음이라는 건 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생기는 거예요. 즉 지식으로 받아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진리여야 한다는 거죠. 아멘. 요즘엔 하도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인터넷에 막 뺑뺑뺑 돌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해요. 네. 그 비진리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비진리에 빠져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일들도 많아졌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비진리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 온갖 비진리들이 지금처럼 판을 치고 있었어요.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 그 나시즘,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 멤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예? 또 영지주의 때문에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죄악시해요. 모든 물질은 다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급한 분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보다 자신들이 더 월등하다고 주장했고,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자기들만이 가진 특별히 얻어지는 비밀 지식을 통해서 이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서 못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였어요? 잘못 알고 믿는 것.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제자들 향해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론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성경을 쓰고 있던 당시,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년, 60년 후에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이단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비진리. 교회를 향해서 비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영주주의자들처럼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진리를 버티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니네 교회가 지금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특별한 비밀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 그 진리에 현혹된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때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공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운 그 비밀스러운 비진리 때문에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한테 어떻게 해요? 폭력을, 폭행을, 심지어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인터넷에 또 너무 뉴스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예를 들 필요도 없고 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 진리를 누가 와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보십시다.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우리를,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지식은 왜요? 다 비진리입니다. 네? 그럴싸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비진리예요. 교회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비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진리의 내용에 대해 경고하시는 경고는 뭐냐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올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 진리,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못하고 듣는 것만 알려주시는, 듣는 것만 일러주실 수 있는 그 진리, 앞으로 우리 일들에 관한 진리가 영지주의자들처럼 요즘의 그 현대의 이단들처럼 감추고 비밀스럽고 숨겨진 특별한 그런 비밀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살 때 남들이 볼까 몰래 가서 성경을 사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비밀스럽게 위치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하기는 한데 교회가 비밀스럽게 세워져 있어요. 물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의 경우엔 예외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자유인 나라, 그런 나라들은 교회들 어떻게 해요? 다 서로도 잘 보이게 하려고, 잘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나가요. 이 배불리게 따라가 보세요. 양옆으로 웬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저게 교회다 알아요 몰라요? 예, 자기 교회, 자기 건물인 교회들은 십자가를 대문짝만하게 다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 교회들은 누가 봐도 교회예요. 전혀 숨기거나 감추고자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혀 비밀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이 진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공개된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가 뭘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쭉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사람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가 빛보다 어둠으로 보는 것을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lest his works should be exposed. But whoever does what is true comes 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clearly seen that his works have been carried out.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라신다는 진리가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공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다 보여준, 다 오픈된 그 진리라도 성령이 아니면, Holy Spirit이 아니면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성경을 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성령이 아니면 이 진리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 박사 중에도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진리를 얻어갈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신뢰하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 신령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에게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입술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늘 듣는 설교도 매일 읽는 성경도 의미 없이 한쪽 귀로 또 한쪽 눈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한쪽 귀로 또 다른 한쪽 눈으로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것도 몇 초 안에 다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이던스, 인도하심은 뭡니까?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선이에요. 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는 영에 속한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의 일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영에 속한 일들을 어리석다 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전에 본 말씀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누구? 성령.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매일 매 순간 그분에게 붙어 있기를 주더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는데 저 가끔 그래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와서 우리 좋은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거의 못 왔어. 하나님 이거 뭐죠? 우울한 마음이 잠깐 들었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끔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한 마음 갖는 건 성령이 보실 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것 같죠? 내가 막 열심히 살아내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괜히 스트레스하지 마세요. 그냥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